오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원래 철학의 도시라고 불렸던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에 아덴은요, 세계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철학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과 만나면 하루 종일 변론하고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울의 복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 이 그리스는요, 굉장히 뼈아픈 곳이고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이제 털고 이제 고린도로 다시 왔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내가 아덴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속으로 내가 왜 이 복음에 실패했을까? 왜 아덴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테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방법, 고상한 기독교 방법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철학의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새로운 각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동안 자신의 말과 논리와 어떤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말의 그런 소심한 어떤 말기술, 그죠? 어떤 언변력,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의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의 방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는요,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속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디고 있는 처방이 뭡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뭉치자. 이 세속화되어 있어 추락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바울이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이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이방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지만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요, 미련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도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언변력과 나의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대단히 논리적이어야 하고 저 사람의 지식을 완전히 논박해야 되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결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홍해를 가르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거를 믿게 하신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주도권, 어떤 전도의 주도권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 길가에 가는 저 아줌마 아저씨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내가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믿으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 우리 최말순 집사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13단지 태우고 왔습니다. 얼마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영석 권사님 전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와달라고 해도, 부탁해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한번 오고 싶으시대요.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 이 교회의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논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도 능력에 출중하고 자기 자신도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말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뭐예요? 배설물이다. 그거 다
쓸모없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한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변화하는 것,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을 해야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보내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불신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정말 벌벌레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것이 전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한 시간 나와가지고 뿌릴 때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좀 창피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바보가 같고 미련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와 완전히 다르게 고린도에서는요 아주 큰 영혼의 결실을 맺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혼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믿게 됐어요? 유대인 회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연이어서 소스데네, 그죠? 바울을 막 고소고발했던 그 소스데네가 자기가 오히려 린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누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부부를 또 만나게 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는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전도의 방법을 바꿨더니 그제서야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보이시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 망가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바로 그 해결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연합하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다 교회 오면 예수님 십자가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인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이 곧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전쟁의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나팔을 부른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나팔 불지 않고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좋은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나쁜 파수꾼입니까? 나쁜 파수꾼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려내 보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 지혜를 두 종류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그 사형범들에게 내려지는 어떤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정말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전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얘기하면 높은 소득, 높은 학력, 세상적인 명예, 이게 다 세상적인 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신기하게도 여러분 신학교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우리 신학교로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치과 의사도 제가 만났고요, 스카이 대학교 다니다가 우리 대학원에 오신 분도 있었고요, 세무사도 있었고, 은행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정말 직장 좋은 사람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에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아니,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곳인데 자기 밥그릇을 그렇게 남한테 줘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성공에 대한 처세술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이게 세상이 원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많이 가지고 많이 하려 하고, 이런 게 사실 인생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재물이란 게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젊지만 저도 젊어요. 근데 저도 나이 들고 아프고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가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혜로 인생을 평가하고 또 이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고 성도 수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사실 교회를 평가할 때 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그 교회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평가할 때도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인생도 사실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 다 인생의 어떤 그런 달란트는 다르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씩 주인께서 우리 한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원하면 그 방법을 찾게 되고 또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면요 뭐든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얼마 남지 않을수록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되고 가장 값진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하나라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요, 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비천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요,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일찍 썼습니다. 그때 사실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뭔지 모를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이 아직 안 풀릴 때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풀렸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져봤어요, 여러분. 그때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뉴스 볼 수 있고 음악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영화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건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겠죠? 그 작은 이 핸드폰에 모든 놀라운 기능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기회만 될 때마다 와, 이 스마트폰 꼭 쓰세요 하고 열심히 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뭔가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소문을 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 우리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댓글에 맛있어요, 좋아요 막 누르고 사람들에게 권사님 여기 가보세요, 집사님 여기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스파게티 되게 잘하고요, 여기 피자 진짜 맛있고요, 여기 되게 싸고 되게 좋아요, 소문을 막 내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맛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맛있었으면 여러분 빵집에 태어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맛집, 하나님의 이 집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맛집 안에는 구수한 된장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묵은지처럼 정말 뭐예요? 묵직한 맛을 내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겉절이처럼 뭐예요? 감칠맛을 내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 몸 부위가 없듯이 교회 안에는 소금도 필요하고 간장도 필요하고 그런 조미료 같은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는 곳마다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몸을 태워가면서 성령의 부소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국교회 표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맛집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 맛집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 복음을 막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요 저절로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 쇠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늙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시면요,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저 비천한 사람을 내가 사랑했고 도왔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이 성도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저 사람까지도 사랑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 한번 섬겨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섬기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렇게 뭔가 할 말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병드듯이 우리가 영혼구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증거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지나가는 불신자를 향해서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전도, 이 복음의 사명은요,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단 한 명이라도 영혼구원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천사하고 우리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은요, 오직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사람을 천국에게 인도하는 일은요, 교회에게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 이방 이곳에 몸을 담았으니,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가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열악하고 가장 핍박받는 상황,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교회, 궁핍했던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 두 교회가 아무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능력과 많은 재물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믿음과 신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충성함이 없다면 작은 능력보다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교회이고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잘 살려나가면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실함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 렙돈의 가부를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건강해야 하고 내가 인생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잘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제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 라고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정말 미련한 방법인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의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것,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고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복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한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위협에 가두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일 그 대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한 하나를 이유로 앞으로 받게 될 그 피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이, 그저 잘해요. 내가 잘한 건데. 내 힘으로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과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굴 의지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게 복음이네? 그렇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 아실 뿐입니다. 사단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길을 걷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눈 감았는데 저 사람 생각이 계속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가 사실 많은 걸 배운 분들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찼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바울처럼 정말 뿌리 깊은 십자가의 사명으로 굳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정말 복음 위해서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누가 와도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를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와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